오늘은 마태복음 30번째 시간으로 맹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맹세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애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맹세한다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을 때 너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내 말을 잘 안 믿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진짜야 라고 말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진실됨을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맹세라는 말은 굳게 다짐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굳게 그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난 오늘부터 맹세코 치킨을 먹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 다짐을 굳게 지키겠다는 말이죠. 왜? 그건 가능치 않은 일이니까, 힘든 일이니까. 이제 이렇게 맹세라는 말은 어떤 그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 성경에는 이런 측면에서 맹세라는 말이 많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고 맹세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맹세라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진실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라는 내용들이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아니까 구약에는 분명히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고 또 부활주일 지나면서 살짝 까먹으셨을까봐 한 번 더 설명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러면 구약 성경이 잘못된 거니까 그게 아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금 바른 해석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새로운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34절을 보면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막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새로운 성경으로 쓰신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또 자기들이 어떤 쾌락과 부를 위해서 율법을 나쁜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맹세에 대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먼저 제가 구약 성경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구약 성경을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도 된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맹세를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거짓되게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이죠. 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은 다 지켜져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는 나보다 목소리 더 크네. 이야기하는 것은 다 진실되고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억울한 막 누명을 씌우면 어떻게 말해요? 난 절대 하지 않았어. 나 하나님 걸고 맹세해. 그렇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면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6절. 마태복음 23장 16절. 마태복음 2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요 대조를 잘 봐야 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그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단과 그 예물. 제단으로 맹세했을 때는 괜찮고 예물로 맹세했을 때는 지켜야 된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할 때는 그 맹세의 효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혹은 없고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금이나 예물로 맹세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건물을 걸고 맹세하는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 구준행 마이크 이걸 걸고 맹세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황 목사가 송 집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송 집사,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치킨 3마리 사줄게. 먹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송 집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닌데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송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진짜야, 진짜. 내가 우리 교회를 걸고 맹세해. 내가 진짜 사주고 갈게. 이렇게 말했을 때 송 집사님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걸고 거룩한 교회를 걸고 약속한 거니까 이번에는 진짜 치킨 3마리를 사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침을 삼키면서
예,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황 목사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너무나 송 집사님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황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니 교회를 걸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시면 어떡합니까? 예. 이에 황 목사가 이 말을 들은 황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너무너무 바빴어. 너무너무 바빴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 교회를 가지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한 예화에서 교회를 100만 원으로 바꿔보세요. 100만 원. 예. 100만 원. 송집사, 내가 오늘 반드시 치킨 3마리를 사줄 텐데 내가 안 사주면 100만 원 줄게. 예. 제가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약속을 안 지킨다면 100만 원은 줘야 돼요. 근데 교회는 줄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죠. 애초에 지킬 마음이 없는 약속들은 성전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걸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이겠다는 거죠. 속이겠다는 거예요. 예?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키겠다 하는 약속은 예물을 걸고 금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건 내가 진짜 지킬 거니까, 내 말이 진짜니까 그걸 뭐 그런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일에 속아 넘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교회를 걸고 치킨 3마리 사줄게. 그래,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걸었으니까 진짜 그냥 무슨 일반 무슨 무당집 점집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걸었으니까 그래 이번에 사주시겠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사주는 거예요. 그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됨,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맹세의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 이 둘은 결국 하나의 가치로 연결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진실됨이죠. 진실됨.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 그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너네 그렇게 할 거면 맹세하지 마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너네 그런 식으로 율법을 이용해 먹을 거면 맹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악하고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잘 하는 등의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또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래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주변에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싫어하는 거야. 그 사람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를 다닌다는데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밖에 몰라. 그 사람 자기한테 막 조금이라도 해갈 것 같으면은 막 이렇게 막 아무 일도 아닌데도 막 경찰 부를 사람이야. 막 이런 평가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데. 야, 그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 막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릴까? 왜 그런 모습을 비춰졌을까? 참된 신앙이라면, 정말 참된 신앙이라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배려심도 없고 욕심만 많고. 여러분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그런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왜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가? 여러분 교회가 욕심낼 게 뭐가 있고
교회가 그렇게 막 억척스럽게 해내야 될 것들이 그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지금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요,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볼 때 감사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더 큰 건물 짓겠다고. 네? 야, 여러분 진짜 어떤 분은요,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자마자, 그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한 100명 남짓 되는 그런 교회인데, 부임하자마자 교회 돈으로 2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4천만 원짜리 차를 샀대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거기는 이제 당회가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막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인 목회자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릴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쾌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알면서 왜 그렇게 자기밖에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짓을 행할까? 모두 온전한 신앙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신앙 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과연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생기냐면 거룩의 의지가 생깁니다. 거룩의 의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삶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진실된 삶도 그 거룩한 삶에 포함되는 내용인 거예요. 성경은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마귀라 그래요. 우리가 거짓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부패한 이 본성은 늘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따라 살도록, 죄를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그 타락한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예나목교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맹세에 관한 이야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됨이에요. 진실됨. 우리가 뭘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기밖에 몰라? 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사랑이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 참 예수님 믿으니까 배려심이 많아. 저 사람 참 예수님 믿고 나서 변했어. 저 사람 참 예수님 믿고 나서 참
뭐 이것저것 다 그냥 다. 예. 그런 좋은 이야기 들리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꾸자 너무 거창할 수 있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샥 퍼뜨리자. 예. 여러분 향수 있잖아요. 향수. 예. 제가 딱 지나가면 그 향이 샥 어때요? 좋다. 예. 그죠? 그런 기분 좋아지는. 예? 제가 한 일주일 안 씻고 여러분 옆에 딱 지나가 보세요. 아우 무슨 냄새야? 예. 예. 그거 아니고 딱 주일날에 요즘에 이제 뭐 하임이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평일날에는 어디 하임이 안 데리고 나갈 때나 향수 뿌리고 하는데 주일날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갖고 향수 항상 뿌리는데 딱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 어떤 향기가 나요? 향기로운 그 향기, 예? 그 싱그러운 느낌, 예? 딱 맡으면서 좋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